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줄이면 라마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두메 산골입니다. 거기 엘가나라 하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아주 평범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훌륭했습니다. 한나집이 한나 10절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보하며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통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홍복으로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기도 응답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공부하며 기도를 얻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사무엘 엘이 그나마 하나님입니다. 헬라어의 엘은 하나님 엘을 아람말로 번역하나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라 아람어로는 알라 히브리 말로는 엘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다. 왜냐? 우리도 다 사무엘이다. 나는 김사무엘, 이사무엘. 왜냐? 우리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열매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들 사무엘의 이름 짓고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사무엘상 2장은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3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기도, 또 에스더의 헌신, 내 이스라엘 동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헌신. 신약에 가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의 찬양, 그 3가지가 성경에 등장한 슈퍼우먼 3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 에스더의 헌신,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거는 거지요.
누가복음 2장의 마리아의 찬양. 한나가 아기를 포도기에 안고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사무엘상 2장인데, 참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한 그대로 아이의 장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한테 바꾸어 말하자면, 둘의 교사 이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시간 떼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포도기 안은 채로 기도했듯이 그 기도가 미래의 사무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절 말씀,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둘의 마을을 시작한 지가 2011년 10월 딱 11년 전입니다. 내가 전에 교회에서 퇴직금 받은 게 몽땅 우리 골짜기에 땅 8만 평 샀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이 8만 평입니다. 11년 일했는데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래서 돈이 없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미션, 그 미션을 바탕으로 비전, 거기에 대한 목숨 거는 기도, 온몸으로 드린 헌신, 그 네 가지죠. 이 갖추어 주면은 예산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교육을 하면서도 먼저 재정부터 걱정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것부터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지.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제 8절이 핵심입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 8절대로 미래에 이루어진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 걸음진 자입니다. 진토에서,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요즘 말은 흙수저, 현진 바닥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내가 한 20년에 시카고에 가서 교포들을 상대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미국에서는 유명한 신문이지요.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 마이너리티가
마이너리티 49개 소수민족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그 지능 지수를 분석평가한 특집이 나왔어요. 그 평균이지. 이스라엘, 중국인, 코리안, 재퍼니즈, 비에트남이지. 근데 그 49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게 나온 민족이 코리안이에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코리안이 105점 평균 지수. 이스라엘은 97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읽고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똑똑하게 나와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킬까? 이스라엘 출신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188명이에요. 일본인은 27명, 중국인으로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6명. 우리 한국만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생의 업적을 지려서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학술 분야의 상은 우리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수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수하게 기르지 못할까? 그래서 내가 교육에 진작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30살에 청계천 슬럼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선교하면서 야학을 세웠습니다. 저녁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아이들 학교를 세워서 베델 스쿨, 베델 스쿨. 우리말은 배달 학교. 배달 비슷하니까 배달의 민족 카페. 우리말은 배달 학교. 영어로 베델 스쿨 했는데 교사들이 참 좋았습니다. 손학규라는 정치가 민주당의 대표가 된 이해찬 사회학 담당했어요. 교감이 이제 재정부 의원이라고 서울대학 정치과 학생이 됐는데 국회의원 재직 시에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참 좋은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늘 교육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나한테 김진원 목사의 목회의 중심은 뭡니까? 그냥 서슴없이 교육 목회입니다. 그게 말이지, 교육 목회. 그래서 내가 세웠던 학교가 5개. 다 기반 탄탄하고 잘 돼가는데, 이 둘의 국제 합격이 문제라. 내가 학교를 세워서 뒷받침하다가 요새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계속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왜냐? 내가 물리적 나이, 피지컬 에이지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5년을 더 한다 치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니까 3년 뒤에 누가 뒷받침을 위해서 지금처럼 입학할 때는 80명, 90명인데 가을, 겨울 되면 50명도 줄어. 공전에도 그랬지요. 85명인가 입학했는데 재학생, 입학생. 지금 53명 남았지. 처음이 아니고 자꾸 대풀이 하는 거야, 이 대풀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다른 학교는 그런 대로 살 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잘 되는데, 나는 이 시작할 때 우리 국제학교, 나는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 국제학교라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이름이든지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력, 포텐시알리티, 그런 잠재력을 가지는 학생을 키울 수 없을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갭이 있지. 그렇죠? 그런 학생을 길러봤으면 좋겠다.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을 받으려면은 거기에 준하는 그 창의력, 상상력, 지적 수준이 돼야 되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 김예민 선생은 아버지 해야 하려면 중학교부터 안 됩니다. 요새는 중학교 애들도 벌써 한계가 와가지고 여기 학교 욕부터 배워오고 자세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인재를 키우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키우고 지적 상상력, 이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기초부터 깎아 나와야 됩니다. 김혜민 선생의 얘기요. 왜 있다. 그래서 이제 미처 준비도 안 됐는데 초등학교에 시작은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 마음에 의문이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노벨상이 188명이고 일본은 27명이고 중국까지 6명인데 우리는 왜 없을까? 엉뚱하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교육 방법의 문제가 있다. 교육 철학, 교육 방법, 어른들의 비전의 문제가 있다. 정말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들 한나를 사무엘을 포대기에 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 10년, 20년 꾸준히 기도 나가야 되지.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몇 달 뚝딱 해가지고 우등생 배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이 그만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 지적 상상력, 창조성 이런 걸 어디서든 닦아가야 되지요. 내가는 교육은 교사가 한다고 봅니다. 교사. 그래서 교사가 교육하는 거지 뭐 이사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학부형들은 애들 망가뜨려가지고 학교 보내요. 내가 어제도 들었는데 강남에서 학생 지도하는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들었는데 애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애들이 개인 지도하면서 졸면서 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코피 터지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공부가 주입식 교육이지. 주입식 교육 해가지고는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총명한 아이들을 그 가능성을 어떻게 오픈하고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듣기에 좀 당황스러울지 몰라도 둘의 국제학교가 계속 할 만한 가치가 있냐? 내가 지금 41년생 82살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 나이가 5년 정도 집중할 수 있다 치고 그 뒤에도 가능한 뒷바라지 하겠지만은 그런 걸 도전할 수 있는 학교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헌신해야지요.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청소년 수련장으로 한다든지 하면 경영은 잘 되지요. 청소년 수련장 하면 경기 북부의 수련장이 없어요. 지금 교육감이 저하고 친합니다. 김태희 교육감이 참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학교도 인간애가 하면 인간해주고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인간해가지고 하면은 월급이 학 정부에서 나오니까 편하지요. 그렇지만 애들이 대한민국 커리큘럼 따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창의력 있는 인재가 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김혜민 선생님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교육 이상은 없어집니다. 지금 하는 거에 질적인 성장, 질적으로 자꾸 고쳐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참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의논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기존 교육, 관제 교육은 별로 승산이 없어요. 지금처럼 교육시켜가지고는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금년에 내가 상당히 위로받은 것이 창의력 대회, 물론 뭐 주최하는데도 뭐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 학생이 창의력 대회에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중등부가 금상 받았지요. 고등부도 금상 받았는데 국제대회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중등부가 그 본부가 뉴저지에 있다고 들었는데 중등부가 골드 메달 받고 고등부는 동상 받았다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의 가능성이지,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에 대학 원생, 석사과정, 박사과정, 한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기르자.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을 장학금을 만들어 했는데 그게 73억 들어갔어요. 73억 들어가지고 석사, 박사 과정 뒷바라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석사, 박사 과정에 투자하면 지금도 지 박사하고 끝나도 그 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이상에 도달하지 않아. 박사받아가 대학 교수 되면 그게 끝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구나. 중학교부터 키우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둘의 학교에 관심을 돌렸지요. 그래 지금 뭐 73억 투자한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수들 중에 둘의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내 속으로 그게 아닌데 지 교수 되게 해달라고 IMF 때는 둘의 가족들은 용돈이 없어도 장학금은 보냈어. 우리 장학금은 특별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액수를 정하는 거야.
생활비 얼마, 학비 얼마, 나는 한 달에 2,000불 주세요. 1,500불 주세요. 어떤 사람은 3,000불 주세요. 본인의 필요한 게 정한 만큼 우리가 지원했어요. 열심히 지원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더라요. 근데 그걸 뭐 내가 또 뭐 말하고 뭐 실망해 이렇게 하면 두 번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각자 자기 길 가게 하고 둘의 이 국제학교 처음에는 우리가 인터넷 중독된 애들, 문제아들 모아서 하는 교육을 시작했지요. 둘의 숲속 창의력 학교 했는데 유거상 선생하고 초대부터 있었으니까 잘 알지요. 자네도 있었지? 응? 수학선생도 있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선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안 되겠다. 선생들이 배견하지를 못해. 김현민이도 막 코피 터지고 한 2시, 3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니까 동두천 시인의 PC방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뜻이 좋고 한데 교사들이 배견하지를 못해. 선생들이 늘 코피 터지고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는 선생들만 자꾸 안 되겠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로 바꾼 거지요. 아직은 창의학교 때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우리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유에 가까운 애들이 등록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인재가 나는 것은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나는 변두리 학교만 했습니다. 시골 학교에 공부해가지고 대구 야간중학교, 고등학교, 변두리만 돌았는데 또 지방대학, 서울 상대를 나왔거든요. 나는 서울 상대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은 서울 상대학이에요. 서울 상대 기능자 체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에서 대학의 체크를 인도하는 어떤 대학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 내경에 얘기하면 대학은 어느 대학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대학 시절을 보냈느냐가 문제다. 서울대학 나와도 쫄다가 있는 거야. 나와서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 서울대학 출신이. 나처럼 서울 상대를 나와도 자기가 열심히 4년간 공부하고 투자하면 지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 대학 보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격, 어떤 삶의 태도, 가치관을 가지고 어느 내일이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관이 있고 동기가 분명한 애들을 길러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말고 우리 나름으로 둘의 교육을 하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20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가 40명 돼야 되지요. 초등학생 40명 되면 그 중에 지갈길 가는 애들 있을 때 물에 들어온 애들 20명 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유학급이면 120명이죠. 걔들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는 교사들이 있으면 그 속에서 인재들이 날 거니까 그 속에서 인재가 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교육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김진웅 목사의 교육에 대한 설교만 모은 책이 있어요. 교육관, 교육설교. 그걸 내가 책을 카피를 해서 여러분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기초를 좀 닦는 게 좋겠어. 왜냐? 내가 듣기로는 교사들이 왔는데
내가 모르는 교사가 있어.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기본 질서가 없어요. 내가 그걸 못 세웠지. 바쁘게 하느라고. 왜냐? 교사 채용, 교사 재정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했더니 내가 모르는 교사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이번에 의논해서 시스템을 채우고 그러고 불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장이 있으니까 통합성이 없어. 사람이 무조건 하고 떠나서 다 훌륭한 교장들인데 통합 교장이 있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몇 사람하고 의논을 하니까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교장감이 드물어요. 그래, 인문 교장들하고 의논해서 잘 해야 되겠는데 내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통합교장으로 김진홍 목사 내가 통합교장을 하고 중학교 유어상, 고등학교 유어상, 중학교 김혜민, 초등학교 한나야 애나야 이름 여러 가지지. 한나야 여기 나왔네. 한나야 애기만 놓으면 딱 놓던데. 통합교장으로 내가 맡고 이사장 겸해 맡고 한 3년 4년 집중해서 계속 운영해서 하고 선생들이 모여서 한 학생 기도해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키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들어오는 애들이 성적이나 지능이 각자잖아요. 이번에도 울릉도에서 온 애도 있지요. 입학시켰습니까? 네. 상당히 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러나 뭐 엑셀런트한 애들만 뽑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그걸 도왔어요. 그러면 지능 차이가 어떤 애들은 엑셀런트하고 어떤 애들은 둔하고. 그래서 내가 학년에 관계없이 애들 수준을 상중하로 가르는 게 좋다. 그래서 영어, 과학 이런 거는 아주 과학은 과학관을 지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영어는 팀을 짜서 강력하게 하고 수학 이런 거는 요즘 애들이 수포생이 많지 않습니까? 수학 포기.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기초를 깎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해고요. 수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을 상중하로 갈라서 거기 수준에 맞게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해서 베르만에서 시집한번 들고 칫솔을 들고 집 나가가지고 1년 반을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전라남도 저 여수에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동백꽃이 있는 섬에서 1년 반 만에 내가 거기서 대개했어요. 예수님 도안 다니고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1년 반 만에 이제 오동도 여수에서 배포하고 통영 내려서 걸어서 대구까지 오니까 1년 반 만에 왔는데 학교에 갔더니 내가 나온 학교가 성광고등이에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1년 반 노릇이 되겠습니까? 이 밑에 학교에 있는 걸 사정해서 들어갔는데 진도가 따라갈 수 없어요. 영어책도 줄줄이 모른다고 수학 시간은 완전히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건 마음 먹고 공부한다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다 배꼽 치는 거지. 유부린 스타일로 머리 싹 치고 정신 바짝 치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 친구들은 대학생 됐지요.
밑으로 내려가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사가지고 프랑스 공부했어요. 교과서 참고서 딱 사가지고 중학교는 1학년, 2학년 걸 집중해서 하니까 3개월 만에 떼겠더라고. 다시 중3 사가지고 또 3개월 만에 떼고 고등학교 1학년은 또 4개월 만에 하겠더라고. 집중하니까 집중. 그 공부는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면은 효과가 확 나는 거예요. 1년 반을 놀았기 때문에 자기 내가 해야 되겠다는 모티베이션이 형성되니까 밤잠 안 자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대학, 지방대학 1등 들어가서 자학을 했는데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좋았다고 봐요. 이것저것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가르치려 하지 말고 우리는 대한민국 전국 교육부 커리큘럼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인재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영어 공부할 때 서점에 가서 서울대학 유진 교수가 쓴 잉글리시 신텍스라는 참고서가 있어. 영어의 구문론이 잉글리시 신텍스. 그걸 사다가 딱 그 책을 7권 읽었어. 아주 전부 7권. 7번 읽으니까 동명사는 몇 페이지, 전치사는 몇 장, 하는 거야. 그걸 7번 읽고 내가 이제 요즘은 수능고사지요. 학력고사를 쳤는데 문제가 60개 나왔어. 50분 만에 60개를 푸는데 유진 잉글리시 신텍스에 없는 문제는 2가지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잘 나왔지요. 그 영어를 그렇게 기회대에 올리면 한 과목을 수준에 올라가면 다른 과목은 따라가. 그러니까 생물을 선택했는데 생물 간추린 생물 그 입시책이 있어. 그걸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집중해서 읽었지. 한 3번 읽으니까 내용을 딱 파악했지. 생물 시험 쳤는데 모르는 문제가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생물 때문에 집중해야 해, 집중. 수학 포기하고 있는 애들한테 수학 좋은 강사들, 꼭 선생을 우리가 그야말로 초청 안 해도 돼요. 이 산골짜기에 좋은 교사들이 잘 안 와요. 특별한 미션 마인드가 없는 이상 잘 안 온다고요. 그러면 좋은 선생들의 그 온라인 교재가 있어, 온라인 교재. 온라인 교재 듣게 하면서 있는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것도 굳이 국어 선생을 데리려고 무리할 거 없다. 왜냐? 산골짜기에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민 선생이 나한테 아버지, 좋은 선생이 산골짜기에서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안 오는 선생은 온라인 좋은 강사가 있다. 대학에 1타 강사가 있어야 되죠. 학원에 1타 강사들의 그 녹음 그 테이프를 보고해요. 그걸 가지고 듣게 하면서 성적을 올리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굳이 국내에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세계화가 세계화. 독일에 가고 미국에 가고 이번에 내가 미국 가가지고 거두대학이라고 거두대학 알아요? 거두대학 사람하고 얘기 들었는데 그 지방 거두대학은 여기서 SAT가 점수가 낮아도 그 대학에서 SAT 그 과목 합격 안 해도 받아준대. 그래서 1년간 그 공부하는 조건으로 1년간 SAT 기본 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에 입학한대. 그래가지고 학교를 밟아가면서 대학원을 좋은 학교로 가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해외연대학 독일, 핀란드, 미국 가서 여기서 기초 실력 영어가 능통해야지. 영어로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그냥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체육, 그러고 성경 공부지. 신앙과는 분명히 하고, 체육을 매일 해서 실제 단련을 하고, 영어를 국제 수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맞춰서 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일반 학교는 과목 다 같이 하려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 바쁘기만 하고, 좋은 선생님도 못 구하는데, 그거 뭐 복잡하지? 대단히 공부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부담 가지지 말고 지금 있는 선생님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 사무엘 선지가 아주 우수하게 뛰어난 게 뭐냐면 19장 사무엘상 19장 백발의 노인이 은퇴해서 고향 가서 뭘 했냐면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깨어나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왕에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이 은퇴한 뒤에 고향 라마에 가서 교육 공동체를 세웠어. 청년들을 모아놓고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학습하고 나라의 장래를 토론하는 그 교육 공동체 이름이 라마나이오트. 우리말은 라마나요시지. 라마나요시에 끓이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낮에는 노동을 같이 해서 자립 경제를 하고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이 유명한 라마나요시입니다. 이 선지학교라 그래요. 라마나요 선지학교에서 두 종류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적인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 지도자 다윗, 솔로몬, 훌륭한 왕들이 그 계통이에요. 메시아닉 폴리틱스, 하나님의 정치를 정치 현실에서 실천하려는 지도자, 메시아닉 폴리틱스, 사회 정치 지도자. 둘째는 예언자 운동.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까지 시발점은 사무엘의 라마나요스에서 그 인맥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영감을 받고 영적 사명감을 가진 거지요. 19절 사무엘상 20장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정보원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보고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의 나요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무엘이 이름이 오매하니까 들어가서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불러서서 기다리는 거야. 사무엘이 노령이니까.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교육에서 이런 깊이를 파치해주지를 못해요.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굴로 도망하매 사무엘이 죽자마자 아들람굴로 도망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죠? 400명. 400명의 공동체가 모여졌는데 그 속에 숨어서 빚진 사람,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 뜻은 있는데 펼 길이 없는 사람, 400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그 아델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위대한 꿈을 이룬 거지요. 그들이 아델람 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나는 우리 학교에 교사진이 그런 영적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비설한 선생들은 그만두고 학교에 굳이 있을 게 없어요. 사표실 나가고 과목이 없으면은 일타 강사에 온라인 강의 듣자니까 정말 미션 마인드가 있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아름다운 굴을 만들어 보자. 야마 나요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재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지. 시편 57편 1절 57가로 반어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지혜에 따라서 알다셋 아리랑 곡에 맞추어 부를 것. 무슨 식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어느 굴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람 굴에서 그 모인 400명이 어떻게 살았냐요? 뭘 추구하고 뭘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그들이 인생을 걸었냐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내년 2월부터는 교사들의 대우를 최소한도로 높여야 된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자리를 지켰는데 교사들이 기본으로 인격적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의논해서 가능한 법에서 올리려고 그래요. 난 우리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보다 10만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적게 받고 헌신이라는 옛날 얘기예요. 나는 청계천 빈민촌에 30살에 들어가서 5년간 굶으면서 일했습니다. 영양실조 걸리고 바로 물리고 감옥에 가서 손밥 먹는 데에 겨우 영양 보충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지금은 준비된 교사를 대우를 합니다. 일반 학교의 중고등 교사와 대학 교수 중간선에 오너러블한 자리가 돼야 된다. 오늘 그 액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의 학교 교사하면 전국 대안학교 교사나 일반 교사들도 오고 싶어하는 직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게 인격적 대우를 하고 사람 대우하고 우리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이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 왜 풀이 죽어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 기 죽어서 선생 하겠어요? 열정이 있고 생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82살인데도 생생하잖아요. 뭐 노인들 할매처럼 그렇게 죽으시고 있어. 어깨 펴고 똑똑하게 해, 똑똑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사가 굉장히 오너러블 해야 돼요. 그렇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다른 학교의 교사들이 부러워해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거예요. 내가 그 보리국수 공장 건설했는데 공사가 늦어졌어.
금년 전반부에 제품이 나오면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익금을 학교에다 넣는다 생각했는데, 그래 금년 여러분 공부하는데 자꾸 망치 소리 나가지고 시끄러웠지요? 계속 쾅쾅 그러니까 돌이 나와가지고 깨느라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상품이 나올 거예요. 나는 학교에 이익금을 식품 공장에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그걸 학교에 넣자, 학교에.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자. 그러고 과학관도 짓고 끝내주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아들랑굴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살았느냐? 네 가지.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들랑굴 최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하는 영감이 있었어. 영적 동기가 있었어. 못 힘들겠다. 양식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이 아니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 영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련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이 자기를 아무리 없애려 해도 다윗과 그의 동지들은 하나님 상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직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맡아 있다 생각합시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여러분 품에 보내는 거예요. 걔들이 둔하든 똑똑하든 수준 상대하지 말고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학년을 따로 만들어서 가르치자고요. 학년에 관계없이 내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내려가서 했다니까. 그래서 쌓아 올리니까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둔하다고 애들 이거 저런 애는 없으면 좋겠어 이러지 말고 거기에 맞춤 교육을 하죠. 맞춤 교육. 그러면 9절 말씀.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불의교사 여러분이 한쪽에 감사 한쪽에 찬송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있나? 안 돼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신앙 고백과 사명감이 없이 불의 학교에 교사할 수 없어요. 교사가 없으면 자리 비워놔요. 정말 뜻이 맞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감사와 찬송으로서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 말에 무리합니까? 이게 흐리멍텅하게 구색 맞춰가지고 틴 짜고 한다 그래가 인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핵심은 뭐냐? 6절 7절이죠. 6절 7절 6절 7절 7절 8절이 아들랑굴에서의 그 사람들의 미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사명감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왔습니까? 8절이 결론입니다. 8절.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깨울지어다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사람들은 토굴 속에 숨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비전, 환상, 그런 목표 없이는 불의 교육이 지척거립니다.
확실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추진력.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또 헌금도 보내요. 그래서 나는 보리국수 나오면은 1톤줄에 싣고 내일부터 팔로 다닌다 그래요. 왜냐? 학교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보리국수 타고 서울 가가지고 아파트 조례 가서 팔면 돼요. 좀 치면서. 그래 마을 보리국수 나왔습니다. 건강식입니다. 내가 전에 그랬더니 압구정동 갔더니 동네 아줌마들 그거는 김진웅 목사 닮았네. 그래서 닮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랬더니 목소리도 비슷한 거예요. 혹시 뭐 김진웅 목사 형제 중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외동아들이요. 나왔는데 목표가 분명하면은 여기 행동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비전과 열정이 없으면 이 갖춰지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불의 교육의 동지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는 교육에 함께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박 2일 또 초등학교 오늘 가야 된다고요? 예. 나도 좀 길게 얘기하고 참고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미국 갔다 와서 계속 프로그램 했더니 좀 지쳤어요. 그래서 내가 잘 테니까 여러분 자주 모입시다.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가능하면 2개월에 한 번 모여서 이야기해야 돼요. 서로 용기를 줘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같이 기도하고 토론해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서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점점 분위기는 다운되는 거지요. 학생들이 선생들의 열정을 못 느끼면은 애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저들끼리 해코지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라마나요스를 세우고 다윗이 그 밑에서 영감을 받고 사명감을 받았듯이 다윗이 아들람굴을 세우고 모인 동지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명감의 열정을 쏟았듯이 우리 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꿈꿔서 교육다운 교육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응답하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